작년 그 한국 뉴스에서 그 자신을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고 하면서 그 자신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병역을 할 수 없다. 자기는 병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병역 거부를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은 그 자신들의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겠지만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이 없으면서도 입영을 거부하기 위해서 종교적 이유를 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종교적 신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을까? 이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게임을 즐겨 했는데 그 게임 중에서도 이 총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쏘면서 서로 죽이는 게임을 즐겨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을 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 이 사람의 양심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신념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의 진실성은 병역 거부자의 삶 전부가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째, 신념에 따른 행동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어서는 안 되고, 둘째, 거짓이 없어야 되고, 셋째, 상황에 따라 이 행동이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병역 거부자가 이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념과 관련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그 신념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였죠.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사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해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최고의 목표이자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최고의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사실 교회 밖을 나서자마자 유혹들이 많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가정으로 갔을 때, 직장으로 갔을 때,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단이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무너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냥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며 합리화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역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변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변명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였던, 원하셨던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미가서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부패한 삶을 살았던 그 점. 그것이 바로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전혀 예배자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미가서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한 삶을 위해서라면,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점도 보고 신이란 신은 다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직 목표는 이들의 풍족한 삶과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자신들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든 이방신이든 상관없었던 거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회심한 한 무속인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회심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갔더니 그 교회에 자신에게 점을 보러 왔던 성도님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의외로 점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들의 삶을 만족시켜줄 다른 신들도 같이 믿었던 겁니다. 자신의 풍족한 삶을 위해,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갖는 그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숭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 중에는 약자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는 죄, 그리고 속이는 말과 속이는 저울로 불이한 수익을 얻는 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들 역시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는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왠지 좀 신뢰가 가서 더 가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믿었더니 더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사기를 치는 일들도 있고 세상과 똑같이 불이한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또 미가서는 이어서 정치 지도자들의 죄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알고 법을 집행해야 될 그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왜곡하고 악용했던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듣는 자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하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 겁을 주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미가서 3장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회의감을 갖는 그 배경에는 분명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묵상글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한 권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면 아주 까칠한 시어머니로 변한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인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는 점잖고 인자하시지만 회사로 돌아가면 거래처 수금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을 하면서 닥달을 한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특히 이 무너진 삶이 가족들 앞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는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결혼 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결혼 전에는 제가 형과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형과 같이 사는데 제가 청소도 잘 안 하고 막 늦게 일어나고 뭔가 게으름을 피우고, 특히나 이제 게으른 데다가 형 말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형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네가 이러는 거 아냐고. 제가 청년부 사회가 할 때인데, 교회 청년들이 네가 이렇게 사는 거 아냐고. 난 네가 목회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엄청난 충격이었고, 사실 마치 하나님의 경고처럼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미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가 부당하다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실 이 말을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을 하면 뭔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 이것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에, 너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지적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완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높으신 하나님께 뭘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셀 수 없는 제물로 강물같이 넘치는 기름을 드리면 그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뽕네프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믿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지금 이 본문과 같이 지적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그냥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위로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요, 징계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더라도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줄 안다. 사랑하는 뽕네프교회 성도님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삶을 지적하신다면, 혹시 부족한 삶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지적은 부당하다고, 주님의 지적은 너무 과한 거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냐고 그렇게 무모한 욕을 한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또 한 번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도전하시는 거죠.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8절 말씀은 율법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한 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정의를 행하셨고 인자함으로 사랑하셨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의를 행하고 계시고 인자함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정의를 베푸셨듯이, 함께 했듯이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 정말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삶의 가치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의가 무엇입니까? 새 번역으로 보면 이 정의는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선악에 대해서 명확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선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죄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선을 행하려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왕따당하고 잘리고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어쩌면 이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이런 자들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너가 왜 실패했냐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의 상급은 이런 자들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들, 손해보는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늘의 그 천국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삶이고 용기가 필요한 삶이겠지만 선을 행하다가 받는 지금의 고난, 손해는 나중의 위로, 나중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인자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인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힘쓰지만 또다시 쓰러질 때가 있겠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지만 연이어서 실패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주님의 인애와 자비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자비가 이러하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주님의 삶을 닮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객들에게, 우리의 직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애하며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러하기에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그런 우리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향하셨던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나아가셨는지 그 삶을 우리가 닮아 거기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손을 내미셨는지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누가 있는 곳으로 어디로 가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복내프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정작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혹시 만두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두귀? 귀가 만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흔히 만두귀라고 하는데,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들, 그리고 복싱 선수들의 귀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한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가 이 귀에 나타나 있는 거죠. 축구 선수들의 발, 발레리나들의 발에 그 뭉그러진 발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땀과 피, 그 노력을 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 믿음과 삶의 그 일치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바라기에는 정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자들의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